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2일 금요일 아까의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을 명령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되어 있고요. 3절에 보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새겨진 돌들을 4절에 보면은 예발산에 세우고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 또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율법을 돌에 새기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식을 행하는 시기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예식을 행하라라고 하고 명령하는 이 시기가 언제인가? 가나안 정복이 완성될 때가 아니고 이제 막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식을 먼저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예식을 먼저 행하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운명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고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고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 나오고 광야 40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진실하심과 또 자비로우심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셔서 마침내 허락하신 땅, 복되고 영광된 자리 가나안 땅에 심어 놓고야 말 것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이스라엘이 방자하여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자기들의 의로움이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잊고 방자하게 살까 봐 그래서 걱정돼서 이 명령을 하는 것이죠. 모세는 순간순간 말씀 앞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서 실패 없는 자리에 서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에서 이 예식을 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신앙이 좋은 곳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콩나물처럼 줄기만 길어지고 머리만 커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의 힘으로 여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뻐서, 너희가 착해서, 너희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많이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희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 될 때,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우리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9절에 보면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명령과 기류를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원리 다 내려놓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에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된 표와 특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따르며 하나님의 성품과 내용과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이죠.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명예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미랄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인 것이죠.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율법을 새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12지파를 각각 6지파씩 나누어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을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신자에게는 중간지대란 없다라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하와 저주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생명과 복을 허락하실 것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벌과 하와 저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복이냐 저주냐는 신자의 몫인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12지파를 반으로 나누어 세우면서 하고 싶은 무엇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살기를 원하느냐,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은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신자는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1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15절부터 26절에 등장하는 말씀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먼저 보세요. 15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상 숭배는 제1계명에 해당되는 또 다른 표현의 하나입니다. 16절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로 5계명인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이야기를 하죠. 지게표를 왜 옮깁니까? 도적질하는 거죠.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에 관해서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9계명인 이웃에 관해 거짓 증거하는 것, 계명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객과 고아와 가부의 송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었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의 내용, 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내용인 것이죠. 24절부터 25절에 등장하는 이웃을 죽이는 자, 무지한 자를 죽이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드러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다시 한번 10계명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 정체성을 알라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그러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만난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향하여 진심과 열심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열심히 편들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복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고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의 삶은 우리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의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지 않을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것이고 조마조마하며 살게 될 것이고 계속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미 복받은 자리에 있고 거룩한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흔들릴 때마다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순종하게 하셔서 복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